구약 성경 다니엘 7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6.25 전쟁이 반발한 지 73년째 됩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난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이 있었어요. 주일. 6.25가 일어난 게 바로 이 주일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주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의 중요한 때는요 거의 주일이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 하나님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거의 주일날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73년 전에 오늘 그날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외로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또 성도들은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어떻게 했어요? 4시 30분에 북한이 20만 명의 군인들과 탱크를 앞세고 남침해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뭐 이 한반도가 다 잿더미 돼 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피난민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부산까지 쭉 밀려가지고 이 피난을 갔던 겁니다. 이 전쟁이 3년 동안 진행이 됐었죠. 3년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누가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편안한 주일날에 다들 놀러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준비하고 모든 예배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일날 새벽에 누가 그렇게 이 북한이 내려와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남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까지 이 피난을 가야만 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30년 미래에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후 대책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저 목사라고 해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그냥 천국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1990년대에 구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정말 전 세계에서 그냥 그렇게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련인데 그 소련이 그렇게 쉽게 누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뭐 핵이니 뭐 미사일이니 뭐 얼마나 정말 걱정하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북한이 그렇게 뭐 애쓰고 뭘 쏘고 뭘 해도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언제 북한도 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에 타이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북한도 하나님이 손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그 북한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도 언제 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니 핵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위협을 하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6.25 오늘 6.25의 기념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6.25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준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도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다 올라가야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고 또 자기 고국의 민족 지금 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이 고국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네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역사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뭘 보였냐면요.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어요. 이 본문의 3절에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마리의 짐승이 이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이 뭐 각기 어떤 뭐 특징에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한 마리 올라오고 한 마리 올라오고 한 마리 올라와서 그 한 마리가 올라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네 마리가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은요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네 개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받지 마세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시대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지금 현실 속에서 받으면은 이 네 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있었던 그 시대에 몇천 년 전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우리가 보시고 거기서 이 말씀을 좀 접해 보십시오. 자,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어요. 다니엘 시대에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왔어요. 이 네 마리 짐승은 아까 네 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어떤 거냐면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어요. 자,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의 날개를 다른 겁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다니까 쥐마대로 막 날아다니면서 뭐 세상을 못할 것이 없이 다 그렇게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이 나옵니다.
이 곰은요, 이 짐승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각기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예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한 겁니다. 그 연합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곰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곰은 탐욕스럽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리고 이 곰은요, 뭐 하나면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르는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짐승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등에 날개를 단 표범이 나옵니다. 이 표범이 나오는데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른 짐승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짐승인데 거기다가 날개를 달아보세요. 빠른 짐승인데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으니까 완전히 초고속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13년 만에 이 거대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남들은요 막 45년, 느부갓네살도 45년, 45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요 단 13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 표범이 빠른데 거기에다가 더 날개까지 달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정복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뭐냐면요.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 7절인데 자 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무섭고 강하고 다른 짐승을 발로 밟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뭐가 있어요? 열뿔이 있어요. 열뿔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모든 세상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무섭고 강하고 다른 짐승들은 다 밟아버려요. 다 밟아버렸어요. 온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밟아버렸고 그리고 거기 이 로마 제국에 열뿔이 있었던 거예요. 열뿔. 자, 로마는 카르타고를 이겨서 지중해 손을 얹고 그리고 그리스, 팔레스타인, 이집트 모든 그냥 다 손을 넣는 최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로마를 로마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이후에 열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로마를 수백 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열뿔 그 10명의 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그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보여주셨어요.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네 마리의 짐승을 뭐 똑같이 보면은 뭐 그렇다 이 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중에서 네 마리 짐승 중에서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구나. 아,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역사를 꾸며갔구나. 이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고 그렇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 아마 좀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네 개의 짐승, 이 네 마리 짐승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 네 마리 짐승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한 걸 본 거예요. 특이한 걸 보고 지금 이제 본문 이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자세하게 좀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네 마리의 짐승 중에 짐승을 봤습니다. 그 네 마리의 마지막 짐승에는 10뿔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뿔 사이에서 뭐가요?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뿔은 뭐예요? 그 전에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이었는데,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입도 있어서 말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서 10개 뿔을 보았는데 그 10개 뿔을 유심하게 보다 보니까 작은 뿔이 10개 뿔 사이에서 나왔더라. 자, 근데 이 뿔이 사람의 눈같이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까지 하더라.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짐승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을 가진 짐승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 엄청난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10명의 왕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나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10명의 왕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작은 뿔 하나가 세상을 정복한다.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자, 이 작은 뿔이 뭘까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10명의 왕들이 세상을 다 정복해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10명의 왕들 중에서 이제 또 퍼져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전 세계는요, 거의 10개국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G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7이 나라가 지금 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G7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G7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 지금 강대국 10개국이 이 전 세계를 참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국 가운데 작은 뿔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10개의 나라가 그 10개가 나라가 흩어졌고 그리고 10명의 왕들이 흩어져서 지금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0개의 강대국이 우리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다니엘 시대 이후로 로마 제국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요.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왕이 누구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에 돼지피를 뿌렸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 돼지피를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강제로 절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강제로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성을 바꾸게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정말 이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요 그 자리에서 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절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주일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바로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장 핍박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보세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는 사람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은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땠어요?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 교회 한국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통일교 문성명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를 보시고 제임에서 정명석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문성명,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 모두 우리나라의 그런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다 그렇게 미혹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는 패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좀 그렇게 하시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은 뭐 3년 32일 만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영적 전쟁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작은 불, 그 작은 불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불이 여러분의 인생에 파고들어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지금 이만희 보세요. 뭐 문선명이나 보세요, 정명석이나 보세요. 다 뭐야 거속에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자식과 부모도 없어요. 그냥 다 단절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데 사실 그 이전에 로마 시대 때 그 성도들보다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있지만 우리가 뭐 지금 뭐 안 가면은 뭐 죽는다고 합니까? 죽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떠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인 눈 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이 다 눈을 가지고 다 바라보고 세상을 보지만요. 우리가 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떠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랬어요. 자, 그 뿔을 봤는데 다니엘이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자, 유심히 봤다고 그랬는데 이 유심히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다니엘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엘리사가 정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니까 그 군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저기 전쟁에 모든 그 전략을 다 짰는데 그 전략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근데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말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아람이 전쟁할 때마다 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이 전쟁의 전략이 왜 그 엘리사 그쪽에 다 아느냐? 우리에게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수가 아니요, 그거는 저쪽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다 봅니다. 그러면 엘리사 죽이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에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성을 에워쌌어요. 그야말로 정말 아주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을 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원이 나와보니까 와 이거 죽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법석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불날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영안이 확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요 아무리 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히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안이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반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요 영안이 닫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삶을 삽니까? 영안이 닫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전보로 가는 겁니다.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을 보세요. 마약으로 얼마나 지금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나 저나 다 마약에 손대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료수에도요 이 마약 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막 탤런트들 보세요. 지금 마약 안 하는 탤런트가 없어요. 마약을 안 하면은 연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마약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참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안이 열리십시오. 세상의 영안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보일 수 있게 정말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보일 수 있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그런 영안이 확 열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셔야 돼요.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이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니엘이 뭘 했냐면요, 자기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자, 다니엘이 4개의 짐승을 봤잖아요. 4개의 짐승을 보면서 네 번째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나왔습니다. 그 10개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니엘도 보면은, 야, 이런 짐승들이 막 일반 곰인데 막 날개 달리고 사자인데 막 저기 뛰어다니고 표범이 막 이런 것들이 짐승은 짐승인데, 근데 거기다가 막 날개 달리고 뭐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거라니, 거기에 또 10개 뿔이 있고 또 10개 뿔에서 작은 뿔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막 상황들이 복잡한 거예요. 막 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다니엘의 시선이 집중된 것이 어디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분주하고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에 여러분이 시선을 집중하고 살지만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보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세요. 그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그 보좌 옆에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고.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천천입니다. 천천이면 뭡니까?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서 또 뭐예요? 천사 말고 그 옆에 또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다니엘이 그 당시에 몇 천 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만만히 있었던 거예요. 만만은 뭡니까? 만만은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봤던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0,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 한 명이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천사 100만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18만 5천 명 그냥 한 주간에 그냥 싹쓸이 받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천사 한 열 몇만 내려오면요 그냥 끝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100만 명. 그리고 거기에 이 섬기는 지금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1억 명.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많이 있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겠죠. 몇억 명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만 명의 천사들이나 1억 명의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천사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선에 집중하고 살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선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다니엘이나 천사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정말 어려움과 공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편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시편 전체에서 가장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에서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25편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죠. 시편 59편 9절에서는 내가 힘으로 주를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시편 63편 2절에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든 삶의 인생의 시선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집중하고 다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을 거지만 여러분 관심사가 뭐 돈에 있든 세상에 있든 성공에 있든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천사들과 그리고 정말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도 초월하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문제도 초월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내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러한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래요.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장차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지금 본 겁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 뭘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던 거예요. 그러고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구름 타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뭘 준다고 그래요? 뭘 주냐면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겠다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뭐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좀 소금이 아주 엄청나게 그냥 막 난리를 쳐가는데 이 뭐예요? 일본의 저기 원전 오염수 때문에 옛날에 사드 그랬어요. 사드가 얼마나 방사선이니 뭐니 그래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드 때도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재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습니까? 사드 아무런 그런 유해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 막 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유혹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땅의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땅의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고 나라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정말 뜨고 싶어서 이 나라를 뜬다고 해서 그 나라 가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살맛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맛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서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두운 것도 있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쌓여놓는다 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죽으면요 한 푼도 여러분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요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정말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같이 가니까 가져갈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6.25의 날에 정말 전쟁을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와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정말 영원한 권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